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567쪽 즈음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서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다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시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어주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이라 말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 참을 좀 길게 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참 길게 하면 더 은혜스러워요.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린이같이 겸손하고 또 이렇게 순수한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냥 너무 내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지 마시고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주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평온하고 조용했던 마을에 갑자기 그냥 말 바꿈 소리도 나고 막 소란한 거예요. 난리가 아닙니다. 전쟁이다, 전쟁이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다. 마을에 있는 젊은 청년들과 남자들은 다 전쟁터로 달려갔습니다. 마을에 남아있던 어린아이들은 엄마 손을 붙잡고 피난 가기에 다들 바빴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밀려가는 바람에 엄마 손을 붙잡고 있었던 엄마 손을 놓쳐버리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 마을에 유난히도 키가 작은 소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엄마 손을 놓쳤지 뭐예요? 너무나도 무서워서 담장 밑에 숨어가지고 가만히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장모님, 여기 어린아이 하나가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린아이는 다치게 하지 말아라. 이리 데리고 오너라. 이 소녀는 장군의 마차를 타고 이제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아람 나라 수리아로 끌려가서 나아만 장군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요 지금 했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그런데 꼭 성경 같죠? 아마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번 이랬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 열왕기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오랫동안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을 때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고 하는 그런 백성들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끌려와 가지고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늘 예배하고 찬양하고 살아왔는데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이런 거지? 이렇게 반성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도 사실은 다 엉터리였잖아.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번 기억해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겼잖아. 그리고 반성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그때 기록했던 반성문이요, 열왕기상, 열왕기하라고 하는 성경책입니다. 예, 열왕기상하가 뭐라고요? 반성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성문이에요. 이 작은 소녀는 전쟁에서 엄마 손을 놓치고 그래서 아람 나라로 끌려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작은 소녀가 꼭 붙잡고 있어야 하는 엄마의 손을 놓쳐버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잃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섬긴 겁니다. 바알 우상을, 금송아지 우상을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섬긴 겁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살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지 하고 돌이켜 보니까 그때 나아만 장군의 집에 포로로 끌려갔던 어린아이 이야기가 번뜩 생각난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꼭 같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작은 어린 소녀는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녀가 누굴 의미한다고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정리가 되십니까? 그냥 뭐 재밌으라고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들 좀 반성해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이 소녀가 섬기는 주인은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크고 존귀한 자라, 큰 용사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모진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만 그 몸이 나병에 걸렸던 겁니다. 나병은 지금도 정말 무시무시한 무서운 병이지만 그 당시에 나병이 고쳐져서 다시 사는 사람 없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몸이 썩어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소녀는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병은 암이 아니고요, 문둥병이었습니다. 문둥병은 저주의 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문둥병 든 자를 보게 되면 저주받은 병이라고 해서 돌로 던졌습니다. 막 호이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우러러보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말을 이 소녀가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작은 소녀는 자기 주인이 너무나도 불쌍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녀는 그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열왕기하를 펼치게 되면 나아만에 대해서 굉장한 용어들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이 나아만 장군을 존경했던지 나아만이 그냥 거리에 나가서 지나가기만 해도 어떻게 했냐면 막 두 팔을 들리고 나아만 만세! 나아만 만세! 박수를 치고 막 존경을 표했습니다. 임금이 이 나아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모릅니다. 이걸 볼 때 하나님 없는 백성들의 모습이
다 이렇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멋지고 화려해요. 아주 으리번떡해요. 아주 높은 위치에 앉아 있어요. 옷은 멋지고 근사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그 속은요,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썩어 문드러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죄로 썩어 들어가서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빠지는 인생이 바로 인간이요, 현대인이요, 바로 나아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어린 소년은 비록 포로로 잡혀 끌려갔지만 이 어린 소년에게 있어서 나라가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의 만방에 알리는 역할을 이 어린아이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살지만 너희들도 나아만도 이방인도 구원받았지 않았느냐? 그래, 그렇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는 온 세상이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야. 나라를 구원한 것은 이 포로로 끌려왔던 작은 어린 아이듯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다시 너희 나라는 일어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다들 선교사입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그 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진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기도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확실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나아만 장군께서 내가 살았던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우리나라에는 있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나아만 장군이 임금에게 갔어요. 임금님, 우리 집에서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가면 나병을 고치는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아 그래요? 장군, 어서 가세요. 제가 편지 써드릴게요. 어서 가세요. 그래서 임금이 내린 금은 보화를 마차에 한 가닥 싣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설 때 나아만 만세, 나아만 만세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거리로 전부 다 나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우리 집에 있는 그 어린 여자아이가 말한 선지자가 누구인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과 군사들은 이스라엘 여호람 왕에게 달려갔습니다. 여호람 왕에게 편지를 내밀면서 그대의, 당신의 나라에 이 나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빨리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주시오 그랬습니다. 여호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믿고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고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요, 그게 뭐 돌이든지 나무든지 쇠로 만들었든지 금으로 만들었든지 눈에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손발이 있지만 어떤 일도 못하는 게 바로 그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임금, 선지자 말씀을 듣지 않던 임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던 이 임금은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아니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쳐? 이것은 필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수작을 걸어오는 거야. 전쟁이 일어나면 임금도 종으로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막 입고 있던 옷을 찢으면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이 전해져서 엘리사 선지자 귀에까지 들리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가 있음을, 모든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임금이 엘리사에게 나아만 장군을 보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것은,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한 나라의 임금이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장수가 아니었어요. 누가 구했나요? 포로로 잡혀갔던, 끌려갔던 그 작은 어린아이가 말씀의 칼을 들고 용감하게 복음을 담대히 전했을 때 나라가 살려지는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집에 도착해서 혼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나 같은 위대한 장군이 지금 한낱 선지자의 집에 가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할까? 온 식구들이, 아니 선지자라는 선지자들은 모두 다 줄을 서가지고 나를 영접하겠지? 왔다고 막 환영하면서 막 이렇게 좋아하겠지? 그런데 웬걸요? 딱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습니까?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너무나 썰렁한 겁니다. 아니 어찌된 일이냐 그랬더니 게하시라고 하는 그 집에 있는 종이 하나 나와서 하는 말이, 나아만 장군님, 우리 선지자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시랍니다 하고 그냥 말하고 나서 쏙 집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상 끝 하고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열 받겠어요? 열 안 받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그 대국의 강대국의 장군인데 이런 푸대접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목욕할 강이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겠느냐라고 하면서 막 엄청 그냥 머리끝까지 그냥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11절 말씀 읽지 않았는데 11절 말씀 보시면 자기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여도다. 네, 이 11절 말씀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 생각에는 뭐라고 해서,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신발도 신지 않고 버선발로 나와서 뛰쳐나와서 나를 고쳐줄 줄 알았어. 예, 그래도 놔두세요. 지우지 마세요. 내 생각에는 11절 말씀 보시면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5가지 동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동사를 보십시오. 나오다.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나오다가 있고요. 두 번째가 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름을 부르다. 네 번째 손을 흔들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안수하다. 5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이 생각하기를, 닦아버리십시오. 내가 오면 선지자가 문 앞에 뛰쳐나가서 서서 기다릴 줄로 알았다. 내 병을 고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목이 터져라 크게 부르면서 기다릴 줄 알았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알신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은요, 바알의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큰 소리로 불렀다고 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면서 그 엘리야 불 떨어졌을 때, 대결했을 때 바알이여 하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막 불렀던 것처럼 이름을 불렀다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몸에 상처를 와가지고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주여 고쳐 주옵소서, 이 귀한 종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하면서 안수하고 고쳐줄 줄로 알았다. 이렇게 자기 생각에서 5가지 동사가 11절에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푸대접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나라 사신들이 왔는데 국제 관례에 따라서 영접하는 게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손님이 왔는데 밖에 나와서 반가이 맞아주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그 나아만 장군이 너무 얄미워서 그랬을까요?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면 다시 건강한 몸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올까 봐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그걸 전혀 알 길이 없었던 나아만 장군이 막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나아만 장군에게 신하들이 마차를 붙들어 세웁니다. 그러면서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장군님,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하는데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서 1000번, 10,000번 목욕하라고 그러면 장군님 안 하시겠습니까? 100일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안 하시겠습니까? 무릎으로 저기에 있는 저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라고 그러면 안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쉬운 것을, 쉬운 일을 하라고 하는데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아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거든요. 나아만 장군이 이제는 어깨 힘이 쭉 빠져가지고 요단강에 갔어요. 그리고 모자를 벗었어요. 그러니까 막 진물이 나니까 모자를 썼나 봐요. 모자도 벗고요. 머리가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얼굴이 가리고 있던 가면도 벗었어요. 얼굴에 막 진물이 나니까 막 이렇게 썩어 들어가니까 가면을 썼나 봅니다. 가면도 벗었어요. 그래서 진물이 나서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손에 장갑을 벗었는데 손은 오그라들고 썩어가고 있는 몸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강으로 가려는데 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엉금엉금 기어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아만 장군에게 원하셨던 것은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뭐 무슨 나아만의 그 높은 계급장, 그 명예, 권력, 나아만의 멋지고 그 아름다운 화려한 복장, 옷, 나아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려주는 것들, 마차에 가득 싣고 왔던 보물들, 금은 보화들. 하나님은요,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게 절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구원받고 고침받으려고 생각했던 나아만의 생각이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엘리사 선지자는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서려고 하면 우리가 쓰고 있던, 가리고 있던 그 모자를 벗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오늘같이 나올 때마다 얼굴을 못 보이게 가리고 있던 가면을 벗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금은 보화, 우리의 선행, 우리의 공로, 우리의 직분, 우리의 자랑거리,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알아?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벗고 엉금엉금 기어서 내려가는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빨개벗은 몸 그대로, 죄인 모습 그대로, 실수한 모습 그대로, 약점 그대로 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요단강물에 풍덩 몸을 담그고 머리를 씻고 고름 나고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는 얼굴을 씻고 몸을 씻고 또 엉금엉금하면서 기어 올라갑니다. 머리는 착 달라붙어 있어요. 흙탕물이 온몸에 줄줄 흘려내려요. 요단강에 가보니까 요단물 흙탕물이더라고요. 막 뿌옇더라고요. 얘들아, 내 몸이 조금 깨끗해졌느냐? 아직은 아닙니다. 2번, 3번 퉁덩 들어갔어요. 흙탕물이 줄줄 또 흘러내립니다. 얘들아, 내 몸이 좀 깨끗해진 것 같아 보이느냐? 황공합니다.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5번, 6번 요단강물에 들어갔다 나와도 나병 환자 몸 그대로였습니다. 6번째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 차도가 없는데 이번에 들어가는데 나을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엉금엉금 또 기어 내려갔어요. 이제 7번째 올라오는데 얼굴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오그라졌던 손발이 쫙 하고 펼쳐지는 것입니다. 몸의 껍질이 싹 벗겨지더니 온몸이 어린아이 살갗이 된 것입니다. 장군님, 온몸이 깨끗해졌어요. 나병이 간 곳 없이 없어졌어요. 장군님, 온몸이 어린아이 살갗으로 바뀌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고 바랬던 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요,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벌거벗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보혈의 피의 강물 안에 뛰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크고 존귀하고 큰 용사가 낮아져서 어린아이가 되어서 어린아이 살갗처럼 되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은요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을 흔히 어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집에 있는 이 어린아이들이 빨리 자라가지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얼른 되어서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데 이것은요 어른들의 착각이에요. 성경은요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예수 잘 믿고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다. 오히려 어른들이 어린아이가 되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여서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다. 거듭날 수 있단다. 구원받을 수 있단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단다. 성경은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은 어른들이 어린아이 되는 날이에요. 그날이 바로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집에 있는 어린아이를 보면서, 이 자녀들을 보면서 나도 이 어린아이가 되어서 겸손하고 또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만나던, 처음 거듭났던,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감사한 날이 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때 묻은 모자, 자기를 막 내세우고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 그동안 내가 교만하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죄가 있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내가 많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착한 마음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나는 이런저런 사람밖에는 안 돼요. 이렇게 부족해요.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요, 천국에 가는 길은요,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단순해요. 멋지고 화려한 계급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만처럼 뭐 장군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선행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그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 뭘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예수 잘 믿으면 그 구원의 도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원리예요. 엄마 아빠가 잘 믿으시면 그 신앙이, 그 예수 잘 믿는 모습이 그대로 자녀들한테 전달됩니다. 이건 100% 팩트입니다. 세상에 종교가 참 많아요. 세상에 구원하는 이름이 많아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는 구원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요단강물에 엉금엉금 기어 내려가서 7번 목욕했듯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여서 십자가 보혈의 강물로 풍덩 뛰어들어가서 내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예수님 이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거 구원받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모두 어린이가 되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순수한 어린아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작은 소녀처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소년에게는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인이 하나님 종의 앞에 가면 병을 깨끗이 고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이 소년에게 있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 소년은 그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확실히 믿을 때 남에게 담대히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5일마다 시골에 장이 서면 약장사가 꼭 옵니다. 다른 사람은 꼭 안 와도 약장사는 꼭 와요. 그래서 막 이 약 먹어봐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약장사는 약을 너무나 잘 팔아요. 저분 목회하시면 좀 잘하시겠다. 말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런데요, 그 약은요 제대로 된 약이 아니고요, 하얗게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염색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먹으면 만병통치약이라고 말합니다. 그 약장수가. 위장병, 암, 관절, 골수가 다 나 무조건 먹어봐 그럽니다. 다 난다고 합니다. 병원이 필요 없어요. 그 약만 먹으면. 그런데 시골 할머니들은요 그 말을 무조건 믿어요. 믿고 20만 원, 30만 원 엄청, 할머니들 큰 돈이잖아요.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돈을 주고 약을 꼭 사요. 그래서 뿌듯해해요. 귀한 약 샀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가짜 약을 팔면서도 진짜처럼 파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그렇게 확신 없는 것입니까? 우리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확신 없이 예수 한번 믿어봐,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합니까? 왜? 약장사 같이 파셔야지요. 먹어봐. 예수 믿어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병이 깨끗이 낫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방황하는 인생은 하나님 만나면 그 인생, 그 방황이 끝이 나옵니다. 신앙의 방황은요, 좋은 교회 만나면, 우리 교회 같이 좋은 우리 광주무등교회 만나면요 끝납니다. 이 확신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모두가 어린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우리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